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지난 주간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 가능하면 대면 예배로 드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 방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 면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보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흐트러지고 예배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혹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예배할 때 사회적 거리 정확하게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벗지 않고 끝까지 쓰고 있으면 지금 여러 사례가 얘기하죠. 700명이 예배한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했을 때 거의 99% 이상 감염원이 차단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키면서 예배하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는 교회라든가 또 여러 모임들을 보면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지 않은 곳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난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근히 마음 한 곳에 약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함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될 때마다 말씀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두 지평이 함께 만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선택할 세 번째 길은요, 그 자리에 버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을 이렇게 펼치며 많은 사람들을 위협할 때 우리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이걸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서 애썼죠. 그런데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우울증까지 발생을 하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활동하지 못하고 어딘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겪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답함, 갇혀있는 갑갑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갇혀 있어도요,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쓸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루하게 때우지 아니하고 좀 더 신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1차 대유행 때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길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적으로 일어났던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전부 다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기. 저희도 아이가 오더니 아빠 달고나 커피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적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 줬다 보니까 이 거품이 생기고 또 달고나 커피 만들어지는 거 봤는데,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이 시간을 잘 견디어 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신나는 일들, 또 추억을 만들 만한 일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막 첫 번째 이 대유행 때는 먹을 식료품까지도 다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그들의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는데,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발효하는 이스트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살 수가 없으니까 자연 발효를 하는 거예요. 자연 발효.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유럽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그 샤오도우라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도우를 이렇게 균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는데, 균을 만드는 데만 해도 적어도 한 3, 4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 발효해서 시간을 들여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듯한 이 가까운 시간에 무언가 새로운 일, 또 추억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런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되고 기양에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신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열매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우리 안에 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고 버텨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속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들이 가끔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되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 삶의 자세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읽고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15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15가지의 설명 가운데 오늘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개념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견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번 들은 것 같지가 않죠. 4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 읽다 보면 8번째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는다, 절제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7절에 나와 있는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어때요? 참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15가지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구절 가운데서 바울은 참는다, 견딘다 이것을요 4번이나 반복했어요. 4번이나 반복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무언가를 반복하면요 항상 반복할 때 그 반복의 의미 속에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내 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15번째 개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은 견디어내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먼저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내야 될 것, 견디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버텨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12월 사랑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5번째 개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견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오래 참는다, 성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얘기할 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절제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무언가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절제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요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이게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라면, 오늘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견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아픔, 그 다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15번째는요 견디어내는데 도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참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하고 싶은 말들, 불평,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참고 덮어놓는다, 이런 의미라면, 견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 고난, 고통,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을요 버티어내고 견디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살려내려고 하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면 용례라 그러죠.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12제자를 불러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셔서 이 12제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다 좋아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요? 견디는 자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한다라고 거부감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또 차라리 그런 말 할 것 같으면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무례함 그리고 또 핍박 이런 것을 견뎌낸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얘기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 우리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뼈도 못 추려. 혼날 거야. 이렇게 그냥 강조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죠. 이게 뭐예요? 견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견디다 보면은요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우리의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쭉 통틀어서 설명하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려서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임을 쭉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순교의 순간도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렇게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게 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이게 뭐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심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핍박하는 사람들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로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거기서 또 도망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여러분, 이동할 때마다 베레아로 가면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가면 아덴에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머뭅니다. 어디에요?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이 사명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 핍박을 견딘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이렇게 참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며 참아내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견디는 것은요, 버티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핍박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사회 법에 저촉받지 않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더 소중한 것보다 덜 소중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이 감염의 위기가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를 지키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이러면은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도요, 안 나와요. 모이기를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의구심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염의 위험 때문인가? 신앙의 편리함 때문인가? 혹시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염의 위험이고 내가 기저질환이 있고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멈춰서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해야죠.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 예배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더 소중하다면, 또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나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또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건데, 사랑은 오늘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견딘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어내라, 버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왜 고난을 이렇게 피하지 말고 견뎌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락을 누릴 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누리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여덟 번째 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행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상 줘야죠. 격려해야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애까짓 것 좀 고난 겪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렇게 고난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면 어때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락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은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도 있어요. 현재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원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를 위해서 사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한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았고 내가 세상에 박해를 받았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서 나처럼 살아가는 너희들도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환영을 받고 세상에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반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구별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길은 견디어내는 것이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언제 마음이 뒤틀어집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만 있으면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을 때 다윗은 충성하죠. 어떤 충성을 합니까? 그 악령이 떠나가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사울을 위해서요. 충성을 다하며.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의 목숨을 끊고자 해요. 진심이 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죠. 사울은 이것도 부족해서요, 다윗 추격조를 만들죠. 다윗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요. 여러분, 자기가 나서서 소변이 마려워서 발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한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도망다니는 일이 끝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자신이 얻게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죠.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왜 우리가 견뎌야 되는지,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견디어내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견디어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견디어낸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건디어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견디어낸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 본문에서 견딘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서 머물러 있는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함께 예배했는데 내려올 때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고 그냥 내려와요. 한참 내려오다가 사흘길을 내려오다가 찾았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묘사한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 머무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막 부랴부랴 찾아와서 묻는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대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문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도 보면 베드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다시 아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옮겨가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잃지 않습니다. 지켜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다. 머무는 것이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찌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욥에게도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욥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으면 함께 살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보,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어.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혼 선언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으리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복만 받았으면 좋겠지 화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과 화가 우리의 삶에는요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화는 잘못해서 죄지어서만 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잘못하고 죄질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 그리고 또 심판의 형벌을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코로나19를 겪는 것도요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들을 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도 주시지만 형통한 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이것만 줘 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욥의 이런 고백들은 없어야죠. 욥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배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또한 알몸으로 도와가리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살아날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언제부턴가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몰라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지켜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서 있는다는 의미, 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그 재능에서 그 재능을 따라서 내가 할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싫고 귀찮다고 해서 내가 그 역할을 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고난을 겪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 잊지 마십시다. 참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 불평, 원망, 이런 것을 절제하고 참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견딘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면서, 버티어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12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견디기 원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12월 한 달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